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문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었던 우리의 인생,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항상 우리를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한다.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너의 자손이 중대하게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너가 지금 그 거한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하고 약속하며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장구하고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며 내가 명한 말들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며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하여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오자, 고난이 오자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맡긴 것을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들과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그들과 결혼했어요. 물론 잠시 동안 이 어려움을 피하면 되겠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의 거주민이 됐어요. 그들의 백성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룻기서 1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낯설은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살이 그냥 이삭 죽게 하면서 살아가는,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악들이 다 용서함 받고 영원한 심판과 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악한 마귀를 따라가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고 사용하며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나오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저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뭐죠? 기쁨, 즐거움, 희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나오미는 뭐라 그러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오미에서 하나님은 그를 나오미가 되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가 나오미가 아니에요. 마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비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던 인생, 그것의 결과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같은 놀라운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없어질, 써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기업과 영생의 축복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항상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지금 약속했던 그 모든 것,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마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찌 할 바 몰라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신했지만 과연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에,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나오미 같은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 가운데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한숨과 즐겁뿐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 마지막 장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맺고 있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었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를 존귀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명케 되어지는, 그러므로 그의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룻이 나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었던 그의 삶을 다시 기쁨과 찬송케 하는 자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근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룻기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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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죠?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세상으로 나갔던, 내 육신대로 살아갔던 내 모든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룻기서 1장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일찍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실 때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유명한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와 함께 쥐업 열매나 먹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와 같은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를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아보며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시켜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달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없어요. 내 행위로도 불가능해요. 온전히 내 모든 모습 살펴보면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밤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다, 허사로다. 그게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요 그저 되지 않아요. 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는 자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선대해 줬습니까? 모든 배려, 보호해주고, 그렇죠? 이것을 깨달은 그는 우리의 기업 무는 자 이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다고 되나요? 이들이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눕는 그 천막에 들어가서 밤중에 은밀히 누웠어요. 남이 보기에는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욕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귀신이나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없다 하면 모른 척해요. 덮어둬요. 반응 안 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무개였잖아요. 아무개. 똑같이 사명을 받았는데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불법을 막는 자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아무개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케 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충성하시고 수고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사장이 온 거예요. 어떻게 유명케 하셨습니까?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그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어요? 13절에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14절에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더 이상 이제는 마라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찬송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믿습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응답하시는 이가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찬송가처럼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이 세상의 모습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서로 그냥 난립되는 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의 이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기업 무는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 가만히 있나고 우리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리게 됐습니까?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우리의 그 모든 사정들을 토로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마라입니까? 나오미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여러분이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원한 잃어버리지 않는 기업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즐겁게 십자가 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렵고 힘들고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염려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심하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